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베레시트였어요. 태초에, 처음에. 아마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52주 동안의 이 토라 포션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패턴이 매년 그대로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다만 달라지는 것은 농도가 이제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우리에게 실제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고층에 서 있을 경우에 이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아파트 내려가겠다고 그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은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는 그 아파트는 아무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 아파트 승강기 앞으로 바람이 나와요.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그죠? 그게 점점 더 세죠. 그리고 딱 도착하면 이제 문이 착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아파트 승강기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새 나오는 거 못 느끼시는가 봐요? 그쵸? 이게 예민한 사람만 오는 현상이 아닌데, 바람이 새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다가올수록 바람은 더 세지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아마 말씀의 농도를 점점 더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시트, 히브리어로서 태초에, 맨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는 그 근본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선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건 곧 또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원래 죄가 없는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반드시 짐승의 생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어요. 이것은 곧바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원래의 에덴의 상태로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와께서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보고 나게 되면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상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무언가 정의를 해보면은 그게 금방 드러나요. 교회는 예수하고 머리가 되세요. 그죠? 왕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뜻이 실행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실행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와를 따르는,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덴은 교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의 말씀, 즉 토라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고 또한 그러한 상태예요. 예수와의 말씀이 온 천하에 가득해요. 에덴 동산 전체에 그 주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스려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에덴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상태는 예수와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이 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멈춰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넘어서 또 다른 스텝을 밟으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선택하여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그리고 더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 노아를 통해서 지은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유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창세기 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굳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악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훈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정의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것이에요.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역시 보게 되면 더 큰 악을 위한 선이지
선을 위한 선, 정의를 위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악은요 도덕적으로 내가 뭐 도둑질을 한다, 살인을 저지른다, 악한 일을 한다 하는 그것도 물론 악이에요. 물론 이것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혹은 내지는 나는 그런 악은 저지르지 않았어. 훔치지도 않았거든. 뭐 거짓말은 조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지르는 것도 아니야. 난 경찰서 한 번도 잡혀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악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은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악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뭘 짓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방주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목적과 과정과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의 세상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그 결과가 꼭 닮아 있어요.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원유민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예수와를 섬기고 그 법 아래 거하는 그 상태, 이게 원유민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세상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 자체가 세상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래서 짓잖아요. 그죠?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나무를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하루 종일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고 온 식구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새참 가지고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사람들이 뭐라 그러다 도대체 무슨 짓 하냐? 방주 짓는다. 배 짓는다. 왜 짓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 그러냐? 미쳤구나.
자, 지금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하였다. 심판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배를 다 지으면 내가 탈 텐데 김서방 자네도 타시게나. 아유, 노영남이나 타시게. 난 여기가 좋네. 그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120년 동안이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구원의 선포요.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을 경고하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잖아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심판이 임해요. 방주가 완성되어지니까 어때요? 홍수가 시작되죠. 원유면이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오지요. 교회의 완성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을 불러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예요. 비가 뭔지를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수면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이슬이 내리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가 왕창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땅의 깊음에 샘이 터졌다 그러거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지하수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그때다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이 하늘을 덮고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죠?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참 놀랍게도 그때 당시 인구가 지금 현대 사회의 이 인구만큼 됐다 그래요. 60억 내지는 70억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이만큼 많았대요. 물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비행기가 날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뭐 인터넷이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인구가 60억 내지 70억이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몰라요.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한 8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들에게 아무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일이 많은 날에는 어쩌면은 노아의 아들이 오늘 큰아들이 병이 났어. 몸살 났어. 또 둘째 아들 다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때는 돈을 주고 인부를 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부가 올라와서 돈 받고 어떤 때는 같이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들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전혀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된다.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삶으로 이끌어내어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했던 노아 가족 이외에는 어째서 아무도 타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날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었는데 그 의미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들었는데도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내지를 않아요.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졸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동기도 제공하지 않아. 이유도 안 돼, 그게. 그냥 그렇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놓고서 신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토라 포션에서 오늘 이 말씀은 브릿 하다샤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안식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 대한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세상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넘치고 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에 의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가족은 그 일에 평생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비웃었지요. 왜 비웃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노아 식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맨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면은 같이 가야 돼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저 직장 다니기에 바빠요. 난 그냥 내 삶 하나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감사하고요. 난 그 이상은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의 구원은 구원 아닐 수 있어요. 구원받은 상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링크가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요. 당연히 배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말씀하신 대로 될 때 완성되어지게 될 때에 세상은 심판입니다마는 그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이것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 주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에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에덴의 교회는 가장 완전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의 교회를 회파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또다시 교회를 만드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행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음엔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교회를 선택하세요. 그들을 율법으로 완전히 세상과 거룩하게 분리해가지고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장막을 걷어내가지고 이들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원유명 교회. 한 세 사람 교회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그 구약 성경 하프타라에 있는 이사야서 54장, 55장 말씀 중에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실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원적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끝까지 보존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교회요. 그리고 그 민족으로서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덴 교회가 실패했고 노아의 교회도 희미하게 사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명맥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모체로 한 원유명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종말을 말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보고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얘기이긴 한데,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세상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해요. 교회 안에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가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 라고 내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잖아요. 그죠? 삶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까 노아의 시대도 봤잖아요. 그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만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그 노아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받겠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봐요.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와의 피로 회개하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자체가 없으면은요,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삶 자체에 주를 향한 그 말씀으로 인한 고민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홍수가 나가지고,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른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노아 시대에. 비가 비가 왜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일상적인 삶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와께서 오시니까 이게 뭐래?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 빛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그죠? 그리고 날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그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살아가며 삶으로 인하여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지 우리의 삶을 종말에 의지하여서 주님 오신대, 기도를 하자. 주님 오신대, 성경이나 보자. 주님 오신대, 기도만 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마지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노아예요.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노아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인간은 계속적으로 타락해요. 에덴 교회가 무너지고 노아의 교회가 희미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원유명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교회는 보게 되면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듯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마다 보게 되면은 다시 나타날 때마다 보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더 완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변형되고 있어요. 그죠? 이 마지막 교회, 원유명 교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려고 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있고 우리는 원유명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목적이 나쁜 사람이 함께 동참할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임금 받고 와서 못질하고 있은 방주에다가 못질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지금 정말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세 사람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목적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자, 잠언 20장 21절 말씀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지금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정직한 여부를 자기 행동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여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비록 온전치는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이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부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식주의에 매여서 내 육신의 욕망에 매여서 심판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